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주님의 이제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면 이 돌로로사가 이제 고난, 고통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비아는 이제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이렇게 됩니다. 라틴어로 이 비아는 길이란 뜻과 동시에 또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하여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하여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고통은 종착지가 아니구나. 경유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들은 분명히 지나가는구나. 지나가는 시간이구나. 이거는 종착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목적지는 무엇이 될까요?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걸 딱 이제 이번 우리 지난주 오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많은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진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기간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메고 시몬이 갔구나. 나도 시몬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도 막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한 주간 이렇게 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내가 로봇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말 하나에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저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나를 뭐 이렇게 흔들지 못하고 정말 그냥 그 일을 그냥 꾸준히 그냥 늘 하던 식으로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로봇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시몬이 이렇게 자기의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시몬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생각해 보니까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골고다에 딱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딱 메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를 딱 내려놓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예수님 저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 자신이 거기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도록 나는 이렇게 비겁하게 뒤로 와서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매해 하잖아요. 매해 하면서 예수님이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은 십자가 안 박히시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뽑혀서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사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히는 이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진짜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저 뒤편으로 좀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좀 보면은 이제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성만찬과 그 세족식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을 좀 제가 묵상해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네.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성만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기 있는데 이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떡을 우리가 주자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다. 축복을 했어요. 음식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축복을 하셨어요. 그 축복을 하시고 나서 그 떡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떡은 정말
좀 뭐랄까 특별한 떡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축복한 떡. 어떤 떡일까요? 이 떡을 먹으면 모든 게 다 나을 것 같아. 영양소가 아주 100% 있을 것 같아. 그럴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떡을 이렇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넘게 이걸 거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성만찬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아멘. 예,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성만찬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딱 들까요? 오병이어가 딱 생각나겠죠, 그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때 이렇게 하셨네. 그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시죠? 이 떡은 누구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뭐다? 내 피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찢고 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흘려서 이렇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픔으로 갑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진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발인 예배인가요? 어떤 예배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보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돌아가시면 정말 나무같이 딱딱해지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냥 돌아가신 척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무처럼 딱딱하게 변하셔서 거기에 헝겊에 두루두루 이렇게 쌓여서 있는 그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살 수 없으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되죠. 예수님 가시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붙잡고 함께 하자고 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떼어서 주신 거예요. 똑같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딱 받아먹는 순간 예수님 하면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 반복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과 내 피를 찢는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나눠줌이 나에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병이어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성만찬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성만찬을 참 여러 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성만찬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례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되게 참 진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막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러셨더라고 믿습니다. 예, 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만찬은 또 다르다 이러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로 생각한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주시잖아요. 분병을 하잖아요. 근데 떡을 하나만 준 거예요. 하나씩만 준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만 딱 받았으면 막 화냈겠죠. 막 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예?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때요?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만 딱 갔는데 떡이 막 갑자기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떡이다 이러겠죠. 깜짝 놀라겠죠. 그걸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먹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건 누가 알죠? 이거를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이 맨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잖아요.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이렇게 갈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안한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서 줄 때는 떡이 이렇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 막 주면서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먹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사람 누구냐? 이 12제자들인 거예요. 12제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맛보고 있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그것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눴겠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 정도 되면 어떠겠어요? 그냥 안 주겠죠. 이게 썰을 막 풀 거예요. 막 내가 맨 처음에 떡 조금 그리고 물고기 조금 이렇게 해서 갖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게 나왔어. 그랬더니 이게 막 찼어.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의 그걸 막 높이면서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뭐 이런 걸 보이면서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이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다른 데로 가도록 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길은 바로 이 고난의 길, 이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이 고난의 길, 이 사랑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길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실지도 아시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현시한적인 이 눈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나요? 예, 마지막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리더들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 하는 일 아니라 그 앞으로 할 일들을 또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림을 어떻게 살지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비를 하잖아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라 살림 어떻게 할지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모든 곳에서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선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그 대비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잘 못 듣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에 있어요.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기서 벌써라는 말이 헤데라고 해요. 헬라어로 헤데.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미 벌써 이런 뜻이 있고 또 마침내라는 뜻이 있어요. 마침내. 그러니까 마귀가 마침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가룟 유다의 반대편에는 마침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마귀의 그 계략, 계속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로 오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과 마귀의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유다는
유다는 그 마귀의 그 노력, 마귀의 그 끊임없는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유다가 처음부터 아주 맨 처음에 제자가 될 때부터 나는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꼭 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었고 얼마나 따르고 충성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의 생각을 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해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내가 사랑하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할 그 자리, 하나님께 그리 뜨겁게 열정을 했던 넌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갔던 너의 그 젊은 시절 그 시간에 그 너의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부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랑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 달콤하거든요. 사랑은. 근데 고통이시다. 아직 멀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이제 쓴맛이 나긴 하지만 거의 달콤해요. 저희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아픈 거예요. 늘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오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예수님, 이 하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비하하셨다. 낮아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가서 지금 어디에 가느냐? 비아 돌로로사의 시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랑, 힘든 사랑, 어려운 사랑, 그런 사랑으로 계속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가 다 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이걸 지나면 이제 끝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 것이다라는 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산다. 한 달 뒤에 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한 달 뒤에 끝난다. 난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 뭘 하시겠어요? 예, 사과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예, 뭘 하실 건가요? 예. 근데 어떤 영화 보니까 이제 멸망이 다가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먼저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지만 막 벙커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쾌락 그냥 한번 즐기다 가자 어차피 죽는 거 막 이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용서를 빌고 또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고,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를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주세요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디 가다가 봤어요. 똑같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그 사람 사진이 있고 그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미아 찾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77년도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여자분이 지금 53세가 됐는데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찾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공공의 적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어머니가 부모님의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데 그 부모가 죽을 때 그 아들의 그 손톱을 먹고 죽잖아요. 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직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목에 피를 이렇게 그걸 닦아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쓰고 죽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정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가진 우리 부모의 사랑만도 못할까요? 더하면 되지, 그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기 사람이라고 했을 땐 유다를 빼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유다를 두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신할 제자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자신의 그 자신을 팔 유다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에 보면 고양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 길고양이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오니까 불쌍하다고 이렇게 밥을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정말로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막 핥히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핥히고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 막 주인들이 아유 핥혔어 싫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도 그냥 좋아하고 허허거리고 이러더라고요. 이 못된 고양이를 키우는데도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 같으면 그 고양이는 진짜 묘생은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들은 그런데도 왜 기뻐할까? 사랑하니까, 그죠? 고양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 주인 없는 고양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워줬더니 밥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예, 막 왜 밥을 안 주냐고, 물 달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은혜도 모르는 어떤 배은망덕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해요. 그리고 막 주면 또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대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욥기 15장 25절에 이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손짓 발짓을 막 하면서 마구 휘두르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막 하나님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다 우리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다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갈 때까지 모든 제자들이 날 버린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에요. 죽음으로라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면 그 자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사랑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린 그러고 있나요? 예.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안 보이고,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그죠?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하시지? 오늘따라 말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해서 막 교회도 잘 안 오게 되어지고, 예배 나오고 강요하거나 이러면 좀 힘들어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정은 어때요? 가정 같은 데는 저도 보면은 가정에서 이제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마음들을 막 갖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먼저 포기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돼요.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고 다 함께 했는데도 지금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되어서 알게 됐을까요? 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 했던 말씀을 다 이해 못했어요. 나중 되어서야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을 하시면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 그렇게 했던 행동은 어떤 말씀을 했던 거구나. 그 말씀을 하셨던 거는 아,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땐 잘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에 갇히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저에게 놀라운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저녁을 드시다 말고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마음이 오셨어요. 딱. 그래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발을 씻겨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찼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내 선생이라는 신분도 벗고 종과 같이 되어서 수건을 옆에 차고 그래서 정말 발을 정말 씻어주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씻기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겁니다. 늘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인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위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습니까?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왜 종처럼 우리를 섬기려고 하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저도 힘이 빠지고 성도님들도 다 힘이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어떤 일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선생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성도님은 정말 이 장로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요. 목사님은 전도사는 목사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살아오신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네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기 전에는 절대로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막 믿음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우당탕탕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다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하지만 어떨 때는 뭐 잘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못 전할 때도 있는데 저에게는 두 명의 그래도 후원자가 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사모가 있어요. 잘 못하지만 못해도 그래 아유 잘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거에 착각을 해서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설교자가 미워요.
그러면 설교자가 맞는 얘기해도 별로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설교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껴요. 이제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요때 이제 막 방황하던 시기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리고 목사님도 싫고. 그런데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말씀이든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나의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받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은 믿음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상식적인 책이라면 왜 성경을 보겠어요? 더 좋은 상식적인 책들이 많은데. 저는 성경이 비상식적이니까 이제 몰상식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전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이라서 그런가요? 약간 뭔가 처지네요. 고난주간이라 그런가? 예,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 예. 예, 다 하셨죠? 예. 예.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끝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오병이의 사건을 딱 보니까 오병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사람들이 막 왕을 삼으려 하고 야 12 장관을 세워야겠다 우리 제자들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은 어때요? 성만찬에 그 딱 하는 이야기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드디어 예수님 이제 일을 시작할 때가 됐구나. 이제 예루살렘을 바꾸는구나. 제자들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36절도 있는데요. 36절도 한번 잠깐 볼까요? 36절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뒤에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가 이거 왜 봤냐면 앞에서도 뭐라고 했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여기는 어떻게 했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제 13장에 보시면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게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지금은 못해. 넌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나중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적당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행하심이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또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단계 또 성장이 될 것입니다. 같은 삶인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이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구나.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 본을 따라야 하는가? 자,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더 따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죠?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죠? 십자가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한다. 내가 그인 줄 알게 한다. 그래서 19세 보면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할 때 내가 그인 줄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이 말은 출애굽기 때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말하여 온 그 창조주다. 너희의 모든 시간을 알고 너희의 태어남과 죽음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 너희의 행복과 모든 미래 다 나로 인한 거야. 다 내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진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창조주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who I am.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는 뜻은 바로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게 취하다, 얻다, 받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위키백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접은 첫 번째로 고객을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고객을 만나지 못하면 영접 미스가 생기게 된다. 두 번째로 고객이 따스한 환대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방인에 대한 주인의 환대에는 너그러움과 관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리입니다.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따스한 환대를 느끼도록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호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영접할 예수님이 기쁘도록 대접하는 것, 너그럽고 관용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그들의 말을 듣고 변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길을, 이 통로를, 이 통하여 가는 길을, 이 고통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으로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통은 뭐라고요? 끝나는 거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신 자들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하여 그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다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들었잖아요. 새벽기 때 어떤 말씀 기억나세요?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동행. 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저한테 어제 한 말씀 뭐지? 그러니까 저 고난 했더니 고난이 아니었어요. 혈기였어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 정말로 내 걸로 만들어서, 그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하나 살기만, 1년만 살아도 우리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 과연 가능한가?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끝났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는 것이라. 그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 안에서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며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지금은 잘 모른다 하여도 언젠가 후에 다 모든 것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의 길을 걸으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저 우리는 그냥 땅에 주저앉아 그저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겠노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발견하며 아버지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